건강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야고보서를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겸손한 자이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말씀하셨죠. 야고보서에 나오는 겸손은 어떤 우리의 성품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였고,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라면 제가 연구한 바로는 성경에서 가장 순종하라고 직접적으로 외친 메시지가 가득한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주님의 품으로 더욱더 다가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그 이혼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여자의 수치로 말미암아 이혼을 하게 되고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그러니까 재혼을 하게 되었을 때 둘째 남편과도 사이가 좋지 않아서 미움을 받아서 이혼했거나 혹은 둘째 남편이 죽었을 때 이 여자가 다시 첫째한테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내가 이미 몸을 더럽혔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이 정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하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자, 땅을 범죄하였다가 오늘 사실 말씀의 핵심인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의미를 깨달으시고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방신들과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주시는 것은 그 재혼 규례를 깨는 것과 같다라고, 나는 너희를 받아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예레미야서 전체의 주제가 회개하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면서요, 그런데 받아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 5절을 보면 이제 핵심을 알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난 하나님의 딸인데 왜 안 받아주시겠어요? 하지만 이들이 말은 그렇게 하여도 뭐라 그러죠?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죄악이 눌러붙어서 그 죄에서 떠나지는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그런 회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우리도 왜 죄를 지을 때 안타깝지만 분명히 회개를 했는데도 이 습관이 눌러붙어서, 죄가 눌러붙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 죄들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 죄를 짓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말로는 기도는 하지만 나는 나중에 또 넘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부분을 굉장히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던가 그런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회개하지도 않아요. 언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그때 가서 그렇게 너네가 회개할 거지만 그것은 위기를 모면하려는 회개이고 너희 중심은, 그 욕심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회개는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지만 예비되어진 심판을 이들은 이미 그 때를 놓쳤기 때문에 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면 내가 잘못했으니 맞고 정신 차려야지라고 하면서 맞아야 될 일이 남은 것이 지금 남유다 말미의 상황인데,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아닌가, 우리가 왜 망할 것인가 이러면서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예레미야이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예레미야에서 이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참 듣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에 있고, 그러면서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말씀보다 더 최악입니다. 아까 신명기 24장 말씀에서는 아내의 수치로 인하여서 첫째 남편이 이 아내를 버렸잖아요. 이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버렸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아니시거든요. 한결같이 인내하시고 지금도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신 그런 분이신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배신하고, 또 단 한 번 배신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배신과 배도를 전국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계속해서 대물림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2절을 보니까 헐벗은 산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원래 우상숭배는 2장 20절을 보면 참 높고 수풀이 우거진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풀이 우거지지도 않은 헐벗은 산들까지 우상들의 산당이 세워질 정도로 우상숭배가 만연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비유하자면 주님을 신랑으로 두었던 여인이 음행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남자를 맞이하는 게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축복의 땅을 음란의 땅으로 가득 채워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주도적으로 범죄를 했다는 말씀이죠. 창녀라는 표현이 나오죠. 결코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선택하고 의도한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와 행으로 오염되니까 가나안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섬겼지만 오히려 생명을 공급하고 결실을 가능케 했던 단비와 늦은 비가 그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엄한 데 가서 우리 앞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스스로 우물을 팠다라고 그랬는데 그 왜 석회가 나오는 우물 있잖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죽는 그런 우물. 그런 것을 한 표현이죠. 바알과 아세라에게 아무리 빌어도 나아지는 것이 없으면 아닌가라고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영적인 교만과 뻔뻔함으로 자신들이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과 회개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절과 5절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늦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해졌다라는 뜻이고요. 회개는 마땅하지만 죄에 쓴 열매는 너희가 맛을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가 눌러붙으면 정말 입으로 회개를 하여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 하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그 말씀이 더욱더 이해가 갑니다. 눌러붙은 죄를 떼어내려면 정말 피가 나올 때까지 잘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몸을 가르고 속에 있는 죄를 뽑아내려면 수술을 해야 하듯이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셔서 죄와 상관없으시고 죄를 미워하시며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아까 포인트가 제가 땅을 범죄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땅이 크게 더러워진다라는 말씀은 신명기 24장에도 나오고 오늘 말씀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고 백성들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끝내 하나님께서 보내시려 했고 그들도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였죠.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가나안 땅이 바로 그 장소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도착했지만 도착해서 정복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고 분배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다들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그 20세 이상이 살아 있었지만 출애굽하고 범죄하여서 시내산에서부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20세 이상이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또 새로운 그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셔서 출애굽 인구와 가나안 입성의 인구가 비슷하더라. 그래서 그것이 백성의 민수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자기 부모들의 불순종을 보고 그들의 죽음을 목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혹독한 훈련을 온 몸으로 배웠고 또 자기들이 이제부터 낳았던 자식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된다라는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여서 살아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후손들이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오늘 1, 2절 말씀처럼 전국적이고 보편적인 죄악들이 만연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산당을 제하지 않고 1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짜에 성전에 다 같이 모여서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 레위인들을 대동해서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든 사람들을 세워서 각자의 산당에서 예배를 하기도 하는 그러한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이것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속의 땅을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땅으로 만들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들이 있죠. 모든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내 영과 내 삶이 하나님과 깊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내게 주신 것들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평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을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셨어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반복되는 죄가 인에 박혀 있다면, 정말 눌러붙은 죄가 되어버려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복들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더럽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었다면 오늘은 정말 내게 그동안 그렇게 해서 채워주신 복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가, 내 죄가 그것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키우고 있었었는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손주들에게 내가 어떠한 지체로서 다가가고 있는가? 내가 물질을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다면 그 물질을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있는 것인가? 내게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어떠한 건강을 가지고 어떠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등등 하나하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은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주신 다 이루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끝나는 단편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마치 그 일회용품이 아니라 계속 갈고 닦고 관리해야 되는 보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임을 기억하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떠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오히려 그 땅을 더럽혔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것을 두렵게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은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닦아내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더욱더 잘 관리하여서 주님 주신 복들을 잘 관리하여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셨던 복은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들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관리하지 못하여서 우상으로 더럽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성공을 향해 나의 일신을 위해 마음을 나누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돌아보며 잘 관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눌러붙은 죄들이 있습니까? 주님, 피가 날지언정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상관없으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